우리는 사도행전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28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는 모든 글을 쓰는 작가들의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그만큼 시작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결론만 기억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소설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권성징악의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처럼 왕자님을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결론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식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래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 그리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거야 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호되어지는 결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해피엔딩, 식상한 해피엔딩보다는 열린 결말이나 혹은 비극적인 결말들을 선호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는 작가들의 어떤 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산다. 착한 사람들이 더 벌을 받고 더 어렵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인공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어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혹은 어떤 결론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끝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 열린 결말들을 보고 나면 왠지 힘들게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보고 난 뒤에 그 찝찝함이 여운으로 남아서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꽤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인공이 죽기라도 하면 드라마 시청자 게시판이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결론을 원한 게 아니다. 이런 결말을 원한 게 아니다. 라고 항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그 시청자들이 원하는 대로 결말이 바뀌기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해피엔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도행전의 결론을 써 내려가셨는지 누가를 통해서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바울의 긴 여행이 끝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년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고 6개월 이상 항해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2년 6개월, 길게는 3년까지 걸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주셨고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 보디올에서 육로로 이동하는 가운데 로마에서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 나갔고 이틀길 3일길을 걸어서 바울을 마중 나와서 길에서부터 바울은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위로와 감사가 넘쳤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를 향한 대단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바울이 무슨 개선장군도 아닌데 바울 주변에는 백부장을 비롯한 100명의 군인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명의 군인들 뒤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의 뒤를 따르며 죄수지만 개선장군과 같은 로마를 향한 입성식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는 진짜 로마로 들어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수인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지? 라는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라고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바울을 사람들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에 들어가면 바울을 통해서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라는 것들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멜리데 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안수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그 동네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꿨던 이 사도행전 28장 16절은 바울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러면서 로마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에 들어가니 로마가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에 들어가니 복음이 놀랍게 역사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보지만 오늘 누가가 기록한 것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보면 정식 감옥 안에 갇히지 않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그 힘든 여정들을 함께 따라오면서 기대했던 그런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온 것 치고는 굉장히 심심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연로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의 총독에게서 온 편지는 바울이 중죄인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붙잡힌 바 되었지만, 그 사람이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굳이 붙잡아둘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아마 황제에게 편지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한 백부장도 바울의 인품과 성향을 설명하면서 위험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중죄인처럼 취급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볍게 가택 연금 정도로 처리해도 될 것이다라고 보충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셋집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엄중하고 삼엄한 경비를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24시간 바울은 한 명의 간수가 그 옆에 손을 같이 묶인 채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자기 집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도 셋집에 살았다라고 우리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집이 없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사역했지만 이번에는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로마에 있는 형제들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후원으로 집을 간신히 마련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사도의 행전의 결론으로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감옥에 갇힌 이후의 사도 바울의 모습도 굉장히 특이하게 우리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공식적인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노인이 긴 여행에서 또 일주일을 걸어 올라와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3일밖에 쉬지 않고, 좀 더 쉬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이자 감옥인 그곳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아마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그 로마에 있는 수많은 회당의 회당장들 아니면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서 많이 보던 장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수많은 전도 여행에서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패턴으로 오늘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그 유대인 회당장들을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와서 늘 하던 대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한 건데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제일 먼저 들어갔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다 바울을 핍박하고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도행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까지 와서는 그만 쉬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이제 지겹다.
유대인의 유자만 들어도 나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게는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어차피 그 사람들 거절할 건데 뭘 또 유대인들에게 전해? 라고 유대인들을 자기 손에서 거절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바울이 로마로 걸어오면서부터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환대해줬고 환영해줬고 로마 안에는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충분히 바쁘고 분주한 하루의 일상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해도 됐지만 로마에 오자마자 한 일은 자신의 동족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2년 전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던집니다. 심지어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믿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도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울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우리가 지난 5번의 재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던 이야기를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난 5번의 재판을 통해서 주장한 바를 다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회당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바울은 자신의 사랑을 듬뿍 담아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한 번도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적이 없다라는 변명이었습니다. 율법에 충성스러운 유대인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사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서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하고 석방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도 그렇고 후임이었던 총독 베스도도 그렇고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었던 율법에 정통했던 아그리빠 왕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있기에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지 결코 유대인들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울의 이야기는 로마에 성대하게 입성한 것 치고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했던 일을, 빌립보에서 했던 일을 그리고 로마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나 복음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메인받은 이유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바울이 로마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로마에 진짜 오고 싶었던 이유는 당신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가나 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난 재판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던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그곳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 하나만을 가지고 수백 년을 버티고 견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는데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말들을 덧붙여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들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관자시라면 그분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를 향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이 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일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들임을 우린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쇠사슬의 메인 이유였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까지 왔습니다. 목숨 걸고 로마까지 항해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변명을 듣고 대답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바울의 변명 가운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대로부터 바울에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소문도 들은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유대로부터 출발한 배가 바울이 제일 먼저 도착한 배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다만 그들은 바울의 사상이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 바울에 대한 소문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늘 자랑하는 바,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랍비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이 랍비들 그리고 그 회당장들은 바울의 생각이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하나의 궁금증은 나사렛파에 대한 소문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의 숙소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의 변론을 듣고자 합니다. 그건 다음 주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왜 이 사람들이 나사렛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기 싫었던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때 추방되었던 유명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18장에서 만나봤던 사람들인데 한 번 더 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래서 이들이 천막 짓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동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평생의 동역자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게 언제 일이냐면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10년 전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던 그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네로 황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되어 추방령은 해제되었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 주도권이 바뀌게 되었는데 10년 전만 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그 로마 교회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추방령과 함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채워졌는데 이제 추방령이 끝나고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서 로마 교회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연합과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용납과 받아들임 그리고 환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지하기도 했던 것이 지난주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파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분쟁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 논쟁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로마에 잘 살고 있는 유대인도 또 다시 추방을 당할까 봐 걱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이 가말리엘 문화까지 지냈던 그 사람이 복음이라는 것들을 들고 나사렛파의 수장으로서 로마에 방문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울은 계속적으로 유대인의 한 분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이 보기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도대체 이 정체가 뭐냐. 나사렛 예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궁금증 때문에 바울의 초청에 응했던 것이고 바울이 무슨 가르침을 가지는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대화를 하고 4년이 지나면 로마에 대화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그 화재, 로마에 일어난 큰 대형 화재에 대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250년이 지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환난과 박해를 끊임없이 당해야만 하는 소수자로서 로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한 지 10년 뒤에 예루살렘의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는 로마 교회가 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핵심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환란이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로마 교회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로마가 교회의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히 왜곡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와 전쟁을 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화려하고 멋있게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수많은 군마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임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라는 존재가 그들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장 처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고 멋지게 임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바리새인들에게 던져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액트 29 운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29장은 28장을 이어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나오는 화려하고 멋있고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사도행전을 이어쓰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결론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감옥문이 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막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묵묵히 로마에 들어가서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로마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입니다를 알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없어 보이지만 바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바울의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이어서 내려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저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를 믿을 일이 없어. 저 사람은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거야 라고 포기하고 단념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일들일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요란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임하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사도행전을 이어서 가는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한다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입니다라고 모델하우스의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일들일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29장 생각보다 시시한 결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화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의 삶을 버텨내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버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간수를 만나 셋집에 살면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도 2년 동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곳에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했던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성경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 성경 공부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셋집에 그 감옥방에 임하게 된 것이고 그곳이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하나님의 놀랍고 멋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우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결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2025년이 지금까지는 좀 미지근했지만 지금까지는 좀 심심했지만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남은 보름만큼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좀 둘러싸여서 하나님 멋지게 좀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좀 그렇게 멋지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묵묵하게 버텨내는 거, 견뎌내는 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크게 변화되지 않은 제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끝나면 진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제 2번밖에 안 남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들은 왜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지 않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사도행전의 결론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묵묵히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늘 옳고 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